하나님 말씀 베드로 전서 2장이 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시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르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가 한국에 그 이태원 그 사람들 때문에 또 계속 퍼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 대구에 어떻게 대구에서 어떻게 거기까지 왔어? 대구의 사람들이 그 킹클럽인가 뭔가 이태원 거기 클럽에 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대구에 또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그
거기 클럽이 게이 클럽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지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거기 갔다 온 사람이 부천인가 부평 사람이 거기 인천 치고 지금 다 지금 걸려갖고 무려 그 사람 때문에 5차 감염감이 5차 5번째까지 감염이 내려가가지고 근 200명이 지금 감염됐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종잡을 수 없도록 퍼져나가고 그 사람 때문에 감염된 그 사람의 아이가 교회 가가지고 또 교회 목사님도 감염되고 조그만 개척교회예요. 교인 다 검사를 했는데 10명밖에 안 된다니까. 조그만 교회야. 그러니까 예배당도 조그만하겠죠. 우리 교회는 본당이 엄청 크니까 여유가 있는데 조그만 데는 층고도 낮고 그 다음에 공간이 뭐 한 30평, 40평, 20평 뭐 이렇게 되니까 거기서 감염이 되고 5명이 감염됐어요. 10명 중에서 5명. 그 중에 담임 목사님도 걸리고 사모님도 걸리고 고등학생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코로나19는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더라도 꼭 마스크는 하시고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꼭 쓰고 다니시고 그러십시오. 하나님 앞에 응답 받기 전에는 꼭 쓰셔야 돼요. 저는 응답 받았어요. 코로나 시작할 때 너는 절대 걸리지 않으리라 응답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 준 것은 그대로 다 이루셨거든. 내가 너를 절대 굶기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정말 그날부터 나를 먹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응답이 저한테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응답 받았으니까 안 써도 되니까 여러분은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꼭 쓰세요. 걸리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제 기사에 보니까 인터넷 기사에 떴대요. 20대 청년이 자기가 코로나19를 무시를 했는데 걸렸어요. 처음에 무증상이라 뭐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있었는데 이게 이제 증상이 시간이 갈수록 병이 커지니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열흘 동안은 자기가 지옥을 10번 갔다 오는 그런 경험을 했대. 그 정도로 고통이 심하대. 온몸에 통증이 오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온몸에 통증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거기 그렇게 써놨어요. 지옥을 10번을 갔다 오는 기분이라고. 정말로 힘들다고. 자기가 완전히 무시했다가 자기는 젊어서 20대니까 무시했다가 아주 큰 코 다쳤다. 다행히 이제 치료가 돼서 좋아져서 회복기에 들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걸리면 안 돼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꼭 마스크 쓰시고 그 다음에 손 자주 씻으시고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그리고 또 소독제 있으니까 항상 소독제 많이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 오병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받은 응답이 있는데 그걸 말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그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방 잘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코로나 걸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그 담당자들은 철저하게 손 소독시키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확인 꼭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전 교회 오병교회 소속된 지교회까지 전 교인들이 철저하게 코로나19 예방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더 이제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큰 지진이 나면 7년 대환란 안에 들어왔다는 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7년 대환란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금년 안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지금 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어떤 일을 진행하시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일을 진행하실 때 바로 왕이 막아요? 바로 군대가 막아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모세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죠? 모세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셔. 하나님이 계획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모세가 끝까지 안 한다고 그러면은 아론을 세워서라도 하신다고. 아니면 젊은 여호수아를 세워서라도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막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고 이건 어느 누가 기도해서 막고 그러질 문제가 아니에요. 사소한 어떤 개인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큰 틀을 가지고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그러니까 큰 지진이 나면 7년 대환란 이미 시작해서 한참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성도님들이 나도 긴가민가 하고 여러분도 긴가민가 하는데 이제 큰 지진이 나면 그게 100% 신호입니다. 100%. 예. 그런데 틀림없이 옵니다. 예. 오니까 지진이 나면 내가 새벽 기도 나가서 목사님이 저렇게 강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오직 여러분 가족 구원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원,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소망 다 버리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나눠드렸죠. 사도 요한이 말한 종말과 심판 예언 해가지고 이거 꼭 자주 나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봐요. 이렇게 수시로 여기 7 인재앙이 나오죠. 첫 번째 7 인재앙. 첫 번째 천사가 가지고 있는 그 7 그 두루마리 성경의 인을 탁 띄니까 이기려고 하더라. 그건 뭐냐?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심을 넣어준 거죠. 이기심. 이기려고만 하는, 지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금 각국의 대통령들 봐봐요. 이기려고만 하지 양보가 없잖아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러시아나 양보가 없어요. 잘못했어도 끝까지 이기려고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시인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사람들한테도 있어요. 개인들한테도. 지금도 보세요. 개인들한테. 우리 개인 사람들 마음도 뭐든지 잘못됐는데 잘못을 시인 안 해요. 분명히 개인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제 저녁에 방송에 보니까 또 그걸 합법화해서 게이들을 두둔하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네? 두둔하는 방송.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옳다고 끌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바른 것, 정의라고 가짜로 포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화평을 제하여버린다고 그랬죠. 이것도 마음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화평이. 마음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도 사람 마음이 변한 거고 두 번째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평이 없어져요. 세 번째 인을 띄면은 두루마리에 인을 띄면은 음식 먹는 것이 밀 한 대 한 데나리온. 지금 어제 내가 확인했어요. 어제 확인했는데 대한민국만 지금 이렇게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있지 온 세계가 지금 난리래요. 그래서 굶어 죽을까. 코로나19 때문에 굶어 죽는 것이 더 걱정이라고 지금 뉴스 나왔어요. 한국만 지금 이렇게 편한 거예요. 그리고 나나 여러분은 복받은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 네 번째 사망.
네 번째 인을 떼면 사망이 이제 세상에 막 죽음이 왔는데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어제로 해서 30만 명이 넘었어요. 어제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그다음에 걸린 사람이 540만 명.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540만 명. 그중에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 넘었어요.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작이야. 지금 브라질은 어제 하루에 확진자만 2만 명. 브라질은 지금 완전 초토화됐어요. 하루에 걸린 사람이 2만 명. 우리 지금 몇 달 동안에 걸린 사람이 11,000명인데 거기는 하루에 걸린 사람이 2만 명. 그러면 아직 검사가 안 된 사람이 있어. 몇만 명씩이 걸려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미국이요 150만 명 걸렸어. 미국 아주 초토화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괴질이 또 돌아. 그게 그 괴질 걸린 사람들이 아이들이 죽는데 아이들만 걸린 줄 알았더니 청소년도 걸리는데 어제 뉴스 들으니까 성인도 걸려 죽는데. 그래서 우리 한국도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한국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한국도 들어올 것 같으니까 대비해야 된다 이거지. 그 병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괴질에 걸려서. 근데 그 걸린 사람들이 보니까 그 안에 코로나균이 있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어제 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은 코로나가 이미 이렇게 변형이 됐는데 한 달 전에는 세 가지 A, B, C형 이렇게 세 가지로 변형된 것만 발표를 했어요. 어제 한국에 걸린 사람 하나를 검사했는데 2형까지 갔어. A, B, C, D, E 벌써 변형이 돼서 2형 코로나균이 발견이 됐대. 계속 변형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망이 이제 세상에 찾아온 거죠. 계속 이게 퍼져나가요. 못 막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천사 인도 지금 떨어져서 사망이 세상에 오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독교 핍박. 세계에서 기독교가 제일 왕성한 나라가 미국인데 지금 미국이 교회 문을 못 열고 있어요. 어제 뉴스 나왔죠? 미국 교회가 다 지금 갇혀져 있어. 주지사들이 허락을 안 해가지고 미국 교회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 개방해라. 교회도 필요한 조건에 꼭 필요한 것이다. 교회를 개방하라고 그랬어. 트럼프가 엉터리 신자는 엉터리 신자인데 그래도 어려서부터 기독교 정신으로 자라가지고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야. 기독교 정신이 있는 거하고 믿음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말했어요. 뉴스 다시 보세요. 트럼프가 교회 문 열어라. 각 주지사들 교회 문 열도록 허락해라. 미국은 연방 정부의 힘도 강하지만 주 정부의 힘도 강하거든요. 주마다 법이 달라요. 법이. 그래서 이런 각 주가 연합해서 연방 정부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주 정부가 대통령이 뭐래도 난 싫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지사들한테 허락해라. 교회도 꼭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개방하라. 교회 문 개방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미국에 지금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교회에 못 가게 하고 있으니까. 교회 핍박이 뭐예요? 교회 못 가게 한다니까? 문 닫아놓고 지금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기독교에 대해서 자유가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어제 뉴스에 나왔다.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섯 번째 두루마리를 인을 탁 띄면은 그게 뭐냐? 지진이야. 큰 지진.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의 이상이 생긴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소 마시고 우리가 물 자유롭게 마시고 이거요 몇 년 안에 불가능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공기, 이렇게 좋은 물 마시고 이렇게 좋은 햇빛을 보고 이거 몇 년 안에 세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그 해 다음에 다르고 달라져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기 좋은 거 마시고 물 좋은 거 마실 때 감사하셔요. 며칠 전에 호주의 흐르는 강이
핏붓으로 변했다고 그랬죠. 그거 못 먹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변해요. 다 강들이. 성경이 지금 예언되어 있어. 마실 수 없어요, 물을. 집안에 있는 우물도 그렇게 변한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린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6번째 천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두루마기를 띄면 땅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이 공중에 약간의 이상이 그때는 많이 안 생겨요. 그러나 갈수록 이제 7 나팔 재앙, 그다음에 7 대정 재앙으로 가면 갈수록 그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나태하게 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요. 진짜로 정신 바짝 차려요. 큰 지진이 나면 이제는 확실하다. 긴가민가한 것이 확실해졌다. 그 다음에 7번째 천사가 들고 있는 인이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 두루마리 성경에 인을 탁 띄면은, 그 두루마리 책에 인을 탁 띄면은 7 나팔을 부는 천사가 쫙 등장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은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땅에서. 그러니까 6번째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 띄는 데까지가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 지진이라고 해요. 지진. 곧 올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진 오면 이미 들어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진짜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못 받고 땅에 나오면 후 3년 반 7 대접이 떨어지는 거기에 가면 하루하루 사는 게 지옥 같을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그 진흙성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허우적거리는 것을, 주님 저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절망, 그렇죠? 절망의 환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완전히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생각날 때 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전했어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유튜브를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유튜브에서 보는 모든 분들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자, 2장 내용을 간단하게 전하게 드릴게요. 요 배경이 지금 로마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환경이 지금 아주, 기독교인들이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환경이에요. 잡히면 가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 병병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고, 베드로도 이때 잡혀서 죽은 거예요.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면 죽는 그런 시대예요. 기독교인들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불지른 것을 뒤집어 씌워서 잡아 죽이는 그때에 베드로가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해서 쓴 거예요. 2장 1절,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은 뭐예요? 순진하죠. 순진해서 엄마 젖밖에 몰라요. 그리고 엄마 젖이 아이들한테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그걸 안 먹으면 아이들은 죽어. 지금은 분유가 있지만 옛날엔 분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엔 젖이 안 나오면은 옆집 아줌마한테 가서 젖 먹여서 살린 거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러므로 너희들은 악독한 걸 다 버리고, 지금 너희가 핍박을 받는다고 악한 마음을 갖고 그러지 말고, 핍박을 받아도 악독한 마음을 다 버리고 어린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순전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을 버리라 이거지. 악한 마음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 핍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때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에 없어요. 일반인들은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의 종들이 전하는 거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것도 구하기가 아주 힘들죠.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라, 은혜를 사모하라. 이 말이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 다음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이 속에 있으면 목숨을 잃어도 순교를 당해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순교를 할 수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면 순교 못해요. 하나님도 못 믿어요. 이 속에,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이런 모든 인자하심을 너희가 맛보았으면 그리해라. 사람에게 버림받은 되었으나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은 그를 택해서 보배로운 산돌이 되게 하셨다.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셨다. 그렇죠. 예수님 사람들한테 버림받았지만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살아있는 돌이 되게 하셨다. 너희도 예수님같이 산돌처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육체가 죽으나 다시 영원한 집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처럼 되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누가 믿음이 제일 좋으냐?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서 선택을 받은 네 족속 중에서도 선택을 받은 제사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제사장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그래서 제사장들은 특별한 선택을 하나님이 받았고 특별한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누가 주셔? 농사를 안 짓잖아. 제사장들은 11조를 바치면 레위인들이 그걸 가나고 레위인들이 그걸 받아서 또 11조를 드리면 그걸 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그렇게 신령한 제사장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지금 너희 앞에, 내 앞에 죽음이 왔다. 죽음이 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사울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와가지고 85명의 제사장을 죽이잖아요. 그때 제사장들이 누구 하나 도망가요? 안 가요? 그냥 그 자리에서 기꺼이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 죽어도 살리라. 베드로는 눈으로 봤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살아난 걸. 그러니까 베드로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큐바디스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노마를 탈출하려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노마로 들어가서 순교하잖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이제 이 고생 끝나고 하나님이 만든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 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해요. 오히려 이게 100%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조금 더 해도 되겠죠? 그 다음 7장.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사들이 버린 그들이 모퉁이들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부딪히는 돌. 사람이 부딪히면 돌이 부딪히면 다치잖아요. 다치고 걸러 넘어져도 다치고 바위가 돼도 다치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심판의 예수님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들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심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그들이 지옥 가는 것은 다 자기 죄 때문에 가니까 아무도 원망 못한다고.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치도 아니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다 그거예요? 우리도 다 똑같이 죄졌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죄졌어요. 근데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용서를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들은 죄를 깨달지도 못해. 죄인지도 몰라. 그게 죄인지도 몰라.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니까 죄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도둑질하는 사람한테 그 도둑질 죄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가난하면 도둑질하냐.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금.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한국말에 있어, 속담에. 그러죠? 이거 다 유튜브에 기록되니까 이걸로 갖고 날 시비 걸려면 걸으라고 그래. 안 그래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악하게 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도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르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알면은 회개가 되는데 참 답답한 거죠. 그걸 얘기를. 그런데 이렇게 넘어지는 자들은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지옥 가도록. 그러니까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항상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셨고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100% 믿지요. 자, 지금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잡히면 전부 다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가서 죽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처형받아 다 죽는 거예요. 이때 그들한테 베드로가 지금 한 말이라고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잡혀 죽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택한 족속이다. 택한 족속이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택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너희는 이방인들이야. 이방인들이지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족속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응? 유대인만 선택받은 게 아니다. 너희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응? 제사장처럼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너희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요, 응?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두움이 뭐예요? 어두움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빛의 세계, 반대가 어두운 세계, 하나님은 빛의 세계, 어두운 세계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하나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에요. 네,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이제 빛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이것을 저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 얘기가 많은데 이 제사장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주석을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이해 못하고 해석하면은 오역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 제사장이 내가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희를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읽었을 때 어떻게 느껴져요? 제사장처럼 너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요 귀한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요? 그렇게 해석되려나 신학자들이. 그래, 이게 문제야. 이게 지나친 해석을 하는 거죠. 이 지나친 해석이 또 뭐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지나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걸 주질 않는 거야.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난 영원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목사니까 구원받았어, 난 교회 집사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져가지고 엉터리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하더라도 오늘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죄송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죠?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기독교인들이 엉터리 기독교인이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성경을 모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지 않아요. 나는 목사지만요. 목사지만 이 목사라는 것을 막 그냥 뭐 대단하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목사라는 교사라는 직책을 주어서 나를 여기다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감히 목사한테 까불어? 이런 말을 한 번을 들어본 적 있어요? 집에서도 단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써본 적이 없고 부인한테도 그런 말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 자체를 가져본 적이 없어요. 나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근데 단지 하나님은 누구는 목사로 쓰시고 누구는 장로의 직분으로 장로 일을 하게 하고 목사는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게 사명이니까 복음 전하도록 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다 집사는 또 교회 일을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하시고 이런 직책을 줘서 쓰신다 이렇게 생각했지 감히 목사 말을 안 들어? 그럼 목사가 잘못했는데도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잘못했는데 감히 목사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제사장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리고 목사 스스로 자기를 날마다 또 이렇게 돌아보고 잘못한 거 있나 없나 나를 반성을 하고 나를 고쳐나가지. 안 그러면 고치질 않아요. 성도들은 고치라 그러면서 자기는 안 고치는 거야. 그러면 남은 천국 보내고 자기는 지옥 가는 거야. 그런 말도 성경에 다 있어요. 나 이렇게 설교하면 이거 한 장 갖고 몇 시간 해야 돼 이거. 근데 내 말이 틀렸어요? 이게 성경을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목사도 내가 목사지만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그래야 다른 사람 구원받아야 좋지만 일단 내가 완전히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나부터 살고 남도 살리든지 말든지 해야지. 나는 죽고 남은 살린단 말이에요? 안 돼요 이거. 영적으로 죽는 것은 안 돼요. 육적으로 가서 남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죽는 것은 의로운 죽음이 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게 죽는 것은 의로운 죽음이 아니라 멍청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방인은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구약에 선포를 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 노마의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제는 너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하나님께 국류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성경이 이렇게 쭉 읽어가면 뜻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읽어가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설교를 죽을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울었더니 성경을 깨달는 은혜를 달라고 매일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울었더니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 저는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냥 읽기만 하면 하나님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구나.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군대 가고 젊잖아요. 나이 21 군대 그때 새벽 설교 내가 할 때가 한 23, 4, 한 24 됐겠네. 성경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책은. 그때는 주석도 보고 연구하지도 않았어. 그냥 이렇게 아침마다 한 장씩을 새벽에 내가 설교를 간단히 요약해서 했는데 3명 모였는데 한 달 지나니까 군인들이 50명 모였더라. 새벽 예배. 그 말씀 들으려고.参무장이 날 불러다가 너 신학했냐? 안 했는데요. 너 근데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하냐? 그때 설교 한번 못 해가지고 죽 써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은사를 준 거죠. 말씀을 읽으면 깨달는 은혜를 달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깨달는 은혜를 주세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깨달는 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야. 여러분도 기도하면 돼. 그러죠?
그러니까 제발 간절하게 진심으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못 줄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는 뭐요? 거루민이고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야. 영혼을 거스려 싸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세상 영혼과 싸는 육체가 부리는 그 욕심을 다 제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 로마 사람들이 다 이방인잖아요. 선한 행실을 보여라. 너희가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늘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지금 불질러서 지금 로마가 이렇게 다 불타고 있다고 우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지 않았느냐? 그런데 비방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악한 모습 보이지 말고 끝까지 선한 모습을 보여라.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착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거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꼭 시간이 지나가도 이거 해야 돼, 안 돼? 오늘 아침 안 하면 또 지나가 버리니까 4년 후에는 올지 안 올지도 몰라.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지금 봐요, 로마의 왕이 지금 기독교인들 다 죽이고 있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런데 악행을 하는 자 왕한테도 순종하래. 자를 순종하되 혹 위에 있는 왕이나. 그렇죠. 지금 인간에게 세워진 이 제도가 지금 악행을 행하는 네로가 지금 왕이야. 거기도 순종하래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더 뒤에 가면 이게 더 확실해져요. 자,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죽을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죽을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선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야, 이게 불가능해. 너희는 칼을 들고 나와서 내려와 싸워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죽을지라도 끝까지 왕을 존대하라. 순교하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어른들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는데 투쟁하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순교하라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선을 행하라. 그 장면이 미션에서 그 신부가 죽는 장면이에요. 미션 영화 보면 자기 그 성도들하고 같이 막 자기들을 지금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원주민들을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신부가 제일 앞에서 십자가 들고 가면서 싸우지 마라, 대항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죽자. 그래갖고 가는데 막 총을 타닥 쏴갖고 다 죽잖아요. 그걸 순교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대에 지금 그 역사가 기록돼서 그 실화거든요. 그 실화가 기록돼서 지금 영화로 제작돼서 나온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뒤에 더 나와요. 더.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주인들한테 뭐라고?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라. 너희가 직장에 가면 이런 네로 같은 악한 인간들에게도 순종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지금처럼 우리가 부당하게 이게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름 아름답다 이게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 말을 바꾸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으리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마지막까지 선을 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죄인이 돼서 십자가에 죽었다. 왜 그렇게 죽었냐?
본을 보여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따라오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느니라. 우리도 다시 살릴 것이니라. 이 확신이에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확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항하지 않고 붙잡혀 가서 십자가 지고 죽은 거예요. 죽을 때 나를 이렇게 죽이지 마라. 거꾸로 매달아라. 예수님이 바르게 죽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그래서 죽었잖아요. 거꾸로 매달아서 죽었는데 그 자리가 지금 베드로 성장이 된 거예요. 그 죽은 자리. 죽은 순교한 그 자리가 지금은 베드로 성당이 되는데 거기에 3만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천주교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천주교는 이렇게 십자가로 돼 있어요. 지붕이 위에서 보면 하늘에서 보면 십자가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십자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가운데 지금 베드로 성당 가시면 그 가운데가 굉장히 크니까 3만 명이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계단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도록 돼 있어요. 지하로. 그 지하에 베드로의 무덤이에요. 그 자리, 순교한 자리를 십자가의 중심으로 삼고 거기다 베드로 성당을 지어서 베드로의 순교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7년 대안에 들어가서도 남는 사람, 들림을 받지 못하고 남는 분이 계시면 순교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부활을 믿으십시오. 영생을 믿으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걸랑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게 죄가 없는데 우리처럼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 21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고 예수님 죄 하나도 없는데 거짓도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욕을 당하시되 마태오 욕도 하지도 않았다. 고난을 당하시되 이역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탁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찜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 예수님에게 너희는 돌아왔느니라. 그러니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가야 된다. 억울해도 그냥 십자가 지고 죽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오늘 아침에 안전하고 그냥 지나가요?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데.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웁니다. 베드로가 간절하게 죽어가면서 로마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증거한 이 모든 말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고 그 말을 믿고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원금 감사한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의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